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기도 여섯째 날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넘으셨네. 예수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생명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얼룩진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맑고 풍성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타락으로 인한 원죄와 자범죄는 영안을 어둡게 하여져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보아도 바로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저희들의 신앙이 선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앙이 저희들 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삽니다. 이 기막힌 현실 앞에 통회하고 차복함이 없이 저희들의 영은 무뎌져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파괴되어 버린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회복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가에가 있을지라도 돌아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한 외식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겨나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변화산상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한 세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저희들의 죄된 모습에서, 죄된 길에서 생명길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가물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2021년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듯 이 은혜의 새벽 시간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6교회가 연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도 같고 뒤집지 않은 천병과도 같은 어리석은 저희들이 오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깊이 잠겨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심판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을 대망하며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게 연합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체성, 이것은 또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해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살피면서 이 본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이 세계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다음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세 가지 정체성은 마치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우리가 소유가 된다. 소유가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좀 거북하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느냐? 소유라는 것은 약간 좀 종속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소유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소유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많은 것들 생각해 보면 좀 필요 없는 소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소유 중에 하나가 되느냐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보면 그 필요 없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성 같은 거, 잭 같은 거, 또 옛날 그 테이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소유 중에 하나가 되느냐,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종속물처럼 되느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라는 단어 사실은 좀 번역이 저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 소유라는 단어를 보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라는 그 언어를 보면 단순한 일반적인 소유, 또 어떤 종속물처럼 그런 뜻이 아니라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에 그 목록 중에 금과 은 같은 것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소유라는 단어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 언어에 보면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 우리가 이 세굴라라는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소유,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물과 같은 존재이다, 아주 특별한 소유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저께 우리 신 목사님 말씀 중에 그 대구 지하철 3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지하철을 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그 중앙로역에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1시간 전에 와서 기독 서점에서 이제 먼저
책을 보고 있었고, 아내는 바로 그 참사가 나는 그 시간에 아내와 만나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그 중앙로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제가 그 중앙로역에서 그 사람들이 참사를 당하고 또 바깥으로 사람들이 나오면서 픽픽 쓰러지는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와 그 시간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아내의 안위를 걱정했겠습니까?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픽픽 쓰러지는 사람 얼굴들을 확인하는데 저 멀리서 아내가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치는 단어가 뭘까요? 세굴라입니다. 제 저장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처럼, 내 소유 중에 소유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세굴라라는 단어에 포함된 뜻입니다. 새벽이라서 좀 감동을 좀 표현을 온전히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실 때, 우리를 대하실 때 가지는 그 마음, 나의 세굴라, 나의 보물, 나의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신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굴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보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나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 일반적인 소유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지명하여 세운, 마치 눈동자같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동자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 뇌와 심장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기관이 눈동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 이 신년에 꼭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관계되는 말씀이라면, 이 제사장 나라는 우리의 사명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것이 어떤 사명일까요? 제사장은 그 언어에 보면 이 코헨,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중에 이 코헨이 많습니다. 이 코헨이라는 이 단어는 서 있다라는 콘에서 파생했습니다. 서 있다, 제사장이다 하는 순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내포되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왜 제사장하고 관계가 됩니까? 자, 지금 이 시간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앉아 있고 제가 혼자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으로 봉사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제사장은 다들 앉아 있을 때 서 있는 사람, 잠을 잘 때에 깨어 있는 사람, 성전문을 열고 닫게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서 있다라는 단어가 이 제사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특세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남들은 다 잘 때 깨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 그런 사명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당시에 백성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근면하고 죄를 깨우치는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였듯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 마치 중재자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때 깨어서, 앉아 있을 때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중개자,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처럼 그런 제사장적인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특세를 하는 그런 뜻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을 깨어서 살아가자.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중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께 얼마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친구들, 친척들을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얼마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대와 민족을 안고 얼마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너희 나라만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바로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과 또 직장 동료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번 특집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2021년에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깨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것이 이 제사장적인 사명이에요. 우리 지난주 특세 때 그 김철범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김 목사님, 목회하는데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제가 상처받아서 아프고 뭐 그런 아픔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 이 성도님들을 안고 성도님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그런 아픔, 이 아프다는 표현은 좀 우리가 그냥 상처 어떤 아픔 이런 것보다는 좀 이 아린다고 할까요? 쓰라린다고 할까요? 그 성도님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금명하면서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제 몸에 느껴지고 오히려 참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런 아픔,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저는 아픔이라고 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비록 좀 외롭고 힘든 점도 있지만 자기가 참 제일 좋은 점은 이제 어떤 이 성도들을 이 체휼하면서 성도들 위해서 그 느끼는 그런 아픔들이 이제 조금 해방되는 것 같아서 참 좋다는 그런 공감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표간사, SB 대표간사 하던 것하고 지금 담임 목회하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제사장적인 그런 이 자세와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성도님들 향해서 그 느껴지는 그 아픔, 그 아림, 쓰라림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느꼈던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마음은 바로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안고 얼마나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며 이 시대를, 이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그런 올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비대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대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며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언택트라 하지만 우리는 성령과 컨택트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정말 그들을 올려드리는, 그들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6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소유는 어떤 신분과 관계되었고 제사장 나라는 사명과 관계되었다면 이 거룩한 백성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사실은 이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참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거룩을 우리 속에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꿈틀거리는 그 우리의 내면적인 그런 자세, 저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품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표준 대신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기준이에요, 기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예전에 그 체육 시간 같은 데 보면 선생님이 기준을 세우잖아요. 너 기준이라면 우리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캐논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몸부림,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거룩한 백성의 모양이 됩니다. 2021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표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삶에서 얼마나 드러내고 내 목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새해 백두에 그 정인이 그 아픔들을 다 우리가 가졌을 것입니다. 저도 참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보통 저는 요즘에 이 그 다음이나 네이버 보면 여러 가지 또 우리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말들이 많을 때, 예전에는 그냥 봤지만은 좀 댓글을 많이 달아요. 변명도 하고 또 항의도 하고 뭐 그런 댓글을 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오히려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변화된 삶, 변화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기독교의 이웃 사랑이 빠지면 안 되죠. 근데 무려 부모가, 그것도 양가 모두가 목사인 집안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이웃 사랑을 몸에 배도록 배우고 이웃 사랑 실천을 얼마나 많이 목격하면서 자랐을까요? 온 세상이 이웃 사랑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며 살았을걸요? 근데 뭐야, 콩 심은데 팥이 나온 건가?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웃 사랑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인 집안에서도 이웃 사랑이 대물림 되지 않았다는, 저는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 사랑을 얼마나 보여주었던가. 이것은 우리 신년 백두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아주 소중한 또 부끄러운 그런 하나의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가르쳤는데 이웃 사랑을 안 가르쳤습니다. 영혼의 변화를 가르쳤는데 이 성품의 변화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구원론은 가르쳤는데 인간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우리는 세속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뀌었지만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 앞에 우리는 2021년을 좀 새롭게 한번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충 살아간다면 우리도 바로 정은이 양부모처럼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교회에서 이것은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야 된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다 무너지겠다. 우리 개개인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더 작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적어도 2021년 이전과는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5절 앞부분에 전반부에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내 연약함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특별히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하며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우리가 사랑하겠다는 이 고백이 2021년 필요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됨을 깨달으면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그런 2021년이 됐고 앞으로도 내가 우리 누구든 내가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 그들의 아픔을 내가 체휼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내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중보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거룩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겠다.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말씀의 표준 따라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이 새해부터 올려드리길 원하고 2021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보물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을 잡은 그런 제사장적인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기독교인이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독교인 가정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제사장적인 신분과 거룩함을 잃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교통하심이 2021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2020년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